안녕하세요. 1월 12일 화요일인가요? 한 절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처음 1장 1절부터 마지막 28장 20절까지 마태복음 전체를 3개월여 동안 묵상하게 될 텐데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또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첫날에는 책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김대경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셨는데 그 강의를 보면 마태복음의 구조와 또 배경과 여러 가지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말씀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본문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책에 보면 소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붙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를 요약해주는, 마태복음이 왜 쓰여졌는지, 성격이 어떤지를 잘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책, 신약 성경의 맨 앞부분에 보면 사복음서가 묶여져 있죠.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같이 보다. 사건의 순서, 문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등등을 거의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라고 부르는데, 그렇지만 같은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다양한 독자들에게 다른 은혜로 다가가기 때문에 이 공관복음서는 정말 귀하고도 귀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가실 때 꼭 한 가지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읽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관복음은 같지만 다른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1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죠. 그 말은 이 구약 성경과 구약 시대와 이 신약 성경, 신약 시대를 연결해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배치해 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던 다윗의 혈통으로 난 메시아, 다윗의 왕위를 잇는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 온 열방 가운데, 온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미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인용 구절이 130회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을 성취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실제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까지 그대로 실현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14대, 14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철자는 각각 음가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한글에 자음, 기역이 1, 니은이 1, 2 이렇게 가는 것처럼 히브리어 자음에도 각각 그렇게 숫자를 매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14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로 14절을 다시 볼 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해서 14대째가 되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진정한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다윗으로부터 14대째가 되었을 때 끝나버립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나 그때도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실 것인데 그렇게 기다림이 시작되어서 14대째가 되어서 비로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결국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를 하나하나 써내려갈 때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수천 년의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배역하고 패망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이렇게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처음 말씀하신 그 약속 곧이곧대로 집요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었고 또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한자 한자 기록해 나아갈 때 그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 마태복음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일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쓰여지고 있는 책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은혜로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앞으로 묵상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내가 살아온 몇십 년,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 채 되지 않는 나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위해 수천 년, 그보다 더 헤아릴 수 없는 역사를 통하여 나를 위한 구원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앞으로 3개월여 동안 마태복음을 묵상할 텐데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그동안 내가 보지 못하였던 우리 주님 예수님을 더 세밀하게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우리와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